서를 좀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PBS를 하고 오늘 또 한 본문이라서 자세히 살피지는 않아도 되겠죠. 여러분들 다 뭐 공부를 했으니까. 어쨌든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중에 바로 만났던 갈라디아 지역 교회, 갈라디아 속주에 있었던 비시디아 안디옥, 또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바로 그 지역에 위치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때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의 회의가 열렸고, 최초의 교회 회의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정리합니다. 이방인들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더 이상 할례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즉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그 문제가 정리가 되죠. 바로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 그런 같은 주장을 이 갈라디아 교회에 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런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썼던 이 서신이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대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점을 오늘 이 편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다루고 있고요. 11절부터 24절에서는 다른 기원은 없다, 즉 계시 외에 다른 기원은 없다라는 부분들 통해서 바울이 자신이 받은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제 사람에게서 배웠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항해서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문제를 좀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바울의 사도됨에 대한 이 태도, 우리 이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바로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권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죠. 어떤 편지에도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이렇게 길게 설명한 편지가 없는데, 바울은 이 편지 쓰자마자 바로 1절부터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 편지는 함께 있었던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그 형제와 더불어서 이 편지를 지금 그들에게 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 형제들 누굽니까? 바나바, 아마 지금 같은 동역자였으니까 바나바, 우리는 바나바도 사도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바울은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는 같은 형제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는 맞습니다. 근데 그는 사도가 아니라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뭐 누가 이제 신라라든지 디모데라든지 2차 선교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들도 동역자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 사람들은 형제인 것이죠. 이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가? PBS를 다 해서 여러분 아시죠? 왜 그런가요? 오늘 6절 7절 때문이죠. 6절 7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자신이 전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를 수가 있는가? 이거 너무나도 속상하죠. 열심히 자기가 막 섬겨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돌에 맞고 거의 막 죽을 뻔하기도 하고 루스드라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막 믿었던 그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막
교란하게 하니까 확 넘어갔단 말이에요. 너무 사실 속상하니까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서 하나님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 상황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죠. 근데 조금 더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4절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난 다음에 다른 편지와는 다르게 감사한다 이런 표현들 별로 없이 바로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우리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처음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인데 여기에서 그들이 다른 복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뭡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이 일하심,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사실은 어쩌면 다른 복음으로 나아간 건데 이것은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혜택, 즉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구원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나는 사도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사도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죠. 만약 이 복음을 믿는데 구원과 상관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어도 그냥 구원을 받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삶에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필요도 없는 그냥 나이스한 삶, 이것이 우리 삶에서 그냥 좀 좋다. 이 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복음 이야기 있잖아요. 이런 것만이 전부라면은 여러분들은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아요. 불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이스라엘 믿든 뭘 믿어도 이 땅에서 좀 더 다른 삶이기 때문에 조금 나은 삶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문제가 달려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건, 그리스도의 행위, 이것을 만약 우리가 빼놓고는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이것에 지금 변하게 하려고, 교란하게 하려고 어떤 시도가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은 거기에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게 된 이 복음,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전했고 갈라디아 교회는 그것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갑자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그래 예수를 인정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거 안 되면은 너희들은 언약 백성 아닌데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여기에 바울이 지금 내가 사도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았던 그 복음은, 내가 전했던 복음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도됨을 알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직 사도로 보냄받은 자신이 전했던 복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서신에서 바울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고 또 애매히 고난받고 수많은 오해를 받고 고난받고
다 받아들입니다. 다 받아들여요. 수없이 고난 받죠. 그래도 그때도 내가 사도다, 내를 왜 때리냐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또 자신이 전했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다면은 자기는 철저히 사실은 죽는 거죠.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변질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고 구원에서 멀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견딜 수가 있냐. 그래서 그는 이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도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사도됨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지키기 위함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만약 우리가 그냥 복음을 전할 때 아무리 전해도 고난하는 건 상관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 주고 있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고난받지 않고도 살 수 있겠죠.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이 땅에서는 약한 세대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악한 세대를 주름잡고 있는,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공격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이 그 현장에 우리가 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거기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의 권이라든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이라든지 또 이것들을 조금 드러내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혹시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야 한다면은 그것은 오직 복음 때문이고 구원 때문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의 이런 사도권을 주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참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치리하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변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싸우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저도 저의 인생 길진 않지만은 돌아보면은 젊은 시절 때 우리 대학생들이 한참 이 시대 때 후배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떠나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지나치게 좀 보수적이고 막 그러면서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우리 교회가 이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떠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막 한 명 한 명 붙잡고 막 그때 선배로서 그들에게 막 좀 이야기하고 무슨 소리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바뀌지 않았냐 하면서 막 좀 싸웠던 그런 일이 있었고요. 간사의 삶을 살면서도 참 어떨 때는 아파했습니다. 같이 열심히 뛰었던 학생들이고 그랬는데 또 다른 조금 더 다른 어떤 사회 참여라든지 막 여기에 이제 더 오리엔테이션 된 친구들로 인해서 공동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때 또 막 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 우리가 언제든지 우리가 섬겨야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던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음과 이 복음만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 확신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복음을 변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인가.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 보니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겼노라. 놀랍게 견딜 수 없는 건요. 또 7절에서도 8절에서도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서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전에도 말했거니와 다시 말한다. 이것은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전한 복음, 갈라디아가 교회가 받은 복음, 그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참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은 인간의 행위가 첨가된 다른 복음이고 교회를 교란하게 하는 나쁜 복음이고 무엇보다도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짓 복음이다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에서 멀어져서 지금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들, 그는 하나님의 저주에 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질문이죠. 바울이 이렇게까지 흥분하고 이렇게 저주 이야기까지 꺼낼 수 있는가? 꺼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젊은 혈기 때문인가? 아니면 누구보다도 열정이 많기 때문인가? 이 문제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냥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그런 문제였다면 바울은 이렇게 흥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저주 이야기까지 꺼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한테 이방인들한테 여러분들은 이제 유대인이 될 필요 없이 할례 받을 필요 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가짜다. 바울이 지금 너희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쉽게 구원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바울을 막 매도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이제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는 변화되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이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시킨 일만 하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자기 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첨가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주 영양분 있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걸 먹으면 우리가 진짜 행복하고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소리냐, 거기 인공 첨가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첨가물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공 첨가물 막 밀가루, 분유, 고춧가루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단속한 적이 있었잖아요. 왜 우리가 그것을 막냐? 단지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 것이라면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공 첨가물이 잘못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결국 죽이는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이게 부모가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 보면서 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가짜다, 그것은 나쁜 거다, 그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 불량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다른 복음은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 어떤 신천지 혹시 좀 아세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교회 편지가 이렇게 왔는데 많은 내용이 안 봤어요. 보니까 신천지 예수교회. 지들이 예수를 아나? 믿나요? 근데 그때 논리가 뭡니까?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예수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들 논리죠. 통일교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첨가물이 필요하다.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온전한 구원을 얻으려면은 예수는 어느 정도 1차적인 것은 해결했지만 2차적인 것이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필요 충분한 그 조건이 만족된 게 아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논리죠. 근데 이것이 과연 우리를 살릴 수 있냐 이거죠. 만약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괜찮죠. 그러나 거짓 복음, 다른 복음, 이 가짜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처럼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할 정도로 이 의분과 거룩한 분노와 이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히 화가 난 것처럼 이런 태도가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주를 받을지 어떻게 바울의 입에서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앞에서 용납할, 어떤 분들은 이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에서 용납할 것이냐 관용할 것인가,
용납 관용이라는 이 표현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너무 좀 매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복음에 대해서는, 잘못된 구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태도를 보여야 된다. 죄에 대한 잘못된 진리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교란하게 만들고 복음을 변질되게 만든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결코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하나 좀 더 덧붙인다면 오늘날 다종교 사회 속에서, 다문화 사회 속에서, 다민족 사회 속에서 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는 이런 태도가 실질적으로 저주를 퍼붓고 실질적으로 저주적인 행동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공의를 막 드러내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윤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여전히 여기에서는 그리스도의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용납하셨고 그 공의를 만족하셨고, 사실은 우리가 손해보는 태도, 이게 훨씬 더 맞는 것이죠. 바울도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태도가 바울의 태도입니다. 십자군의 태도로서 오늘도 다종교 사회 속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하나님 저주하시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들을 막 이렇게 진짜 실제로 저주한다든지 실제적으로 그들을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더 공부하고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태도가 복음에 걸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런 정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끝까지 어떤 복음적인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 정도로 결코 용납하지 않는 이런 것은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보일 것인가의 문제는 더 많은 또 우리 윤리적인 과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가면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11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되는 것이 아니니라 명확히 이야기하면서 1절에서 사도됨이 신적인 기원에서 비롯된 것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 또한 다른 기원은 없고 오직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죠. 자,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그런 두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13절부터 16절은 자신의 회심에서 나타난 주관적 증거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회심에서 나타난 증거, 그리고 17절부터 24절에서는 회심 후 행적에서 나타난 객관적 증거, 이 두 가지 증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한 복음이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이 부분들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본다면은 13절부터 14절은 그가 유대교에 있을 때 믿기 이전의 모습이죠. 그래서 주어가 다 내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 내가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사실은 어떻게 계시를 주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은 변화되고 난 다음이죠. 변화된 내가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다. 그분이 바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들도 다 아다시피 유대인들도 다 바울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어떤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자신의 회심 이 사건을 증거로 댑니다. 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 알다시피 이런 사람 아니었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야, 그게 내가 결단했다고 될 문제냐 이거죠. 이것은 명확하게 나의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불러주셨고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던 그분께서 나에게 그의 아들을 이방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면서 나에게 계시로 주신 그 증거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야, 그 네한테 임했던 그 하나님 내가 어떻게 믿냐?
뭐 실질적인 뭐 열매 증거 있냐? 뭐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부터 24절에서 또 이 유대주의자들은 무슨 소리냐? 그는 사도도 아니다. 12명의 제자들 이름 다 하면서 거기에 바울이 어디 있냐? 바울이. 그는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뭐 통해서 받았다는 말짱 거짓말이다. 도리어 그는 12명의 제자로부터 사도로부터 배웠고 받았고 그래서 나온 거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가 그렇죠, 좋다. 내 이야기 좀 해볼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심 후 3년 동안의 행적을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2장에 가면은 이제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 갔을 때 행적을 딱 이야기하면서 2장 마지막까지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행적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들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12사도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이 2장까지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한 4가지 정도 행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뭐 사막 쪽으로 갔다라는 말도 있고 나바테아 왕국으로 갔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어떤 분들은 3년 동안 다메섹으로 오기까지 그때가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처럼 그 3년 동안 어떤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다라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성경의 어떤 근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행적은 아라비아에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누구와도 뭐 아라비아 가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그때 제자들을 만났다든지 그런 어떤 증거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내가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혈육과도 의논하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3년 후 아까 3년 동안 이야기 3년 후에 3년이란 말은 3년 동안 그는 자기가 전했던 이 복음을 이미 3년 안에 다 정리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도 만나지 않고 계시로 받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전했던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계시를 다 정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지만은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 게바 즉 베드로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다. 15일 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이 엄청난 진리를 다 배우고 받을 수 있었는가?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사도행전 9장 26절 30절 보면은 그때 이제 바나바가 우리 바울을 막 소개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옛날에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도리어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누구한테 배웠단 말인가?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증거가 그 후에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나 그 다음에 길리기아, 자기 고향입니다. 길리아 다소에 그냥 가서 머물렀다. 다른 사람들 만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에 그는 자기는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 머물러 있을 때 이제 안디옥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을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이제 안디옥에서 막 가르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안디옥이 생기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여정이 있었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바울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야, 옛날에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던 저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유대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얼마나 기쁨. 그래서 막 야, 바울이 정말 바뀐 게 맞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 네 가지의 행적을 제시하면서 이런 증거로 봐라. 내가 누구한테 배운 거냐?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로 받은 것이다 라는 증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약해 본다면은 여러분 다 PBS 한 것을 제가 다시 한다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목사님 참 고생하신다 하는 태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조장들 조금 수고를 더 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적용만 잘 안 누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요약은 뭡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의 회심이라는 주관적 증거와 또 회심 후에 나타난 이 행적에 나타난
객관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계시 외에는 그렇게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복음이 될 수 있겠는가? 계시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기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 이 복음이 계시의 산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의 산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야, 그 가짜 아니냐? 네 배운 것 아니냐? 그거 뭐 네가 사실은 뭐 옛날에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네가 막 이렇게 하냐? 이렇게 하면서 할 때 바울처럼 이렇게 막 좀 변증하면서 무슨 소리냐? 이것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거다라고 변증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게 자기를 살렸잖아요. 이 계시로 받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살렸고 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살리는 이 엄청난 역사를 그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기가 이것을 변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네, 그래 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해라, 이걸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가치가 있고 여기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 확실한 복음을 그는 이방이 막 전하는 삶을 통해서 진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역사를 그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이 계시가 진짜구나라는 그 확신을 갖게 되고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죠. 옛날에 구약에서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뭐 엘리야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다수로 그냥 평안의 복음들을 많이 전했었어요. 야,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사자. 야, 좀 거짓과도 좀 대충 이렇게 좀 지내면서 좀 지내자. 이렇게 막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계시를 가지고 예레미야도 자기는 고난 가운데서 막 그 복음을 전했고, 엘리야는 막 정권하고 막 대항하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 왜 그렇습니까? 계시로 직접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첨가물도 거기에 플러스하지 않고 부족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성경 말씀이 특별한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증거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까지 지금 이어져 오는 것이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에 주관적인 경험의 증거라든지 뭐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한번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출해보고 검증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취급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제대로 좀 살고 제대로 좀 지키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좀 돼야 하지 않겠나. 여러분들의 자녀들 정말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미 검증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잘 소화해서 살아낸다면은 우리 삶을,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살려내는 능력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학생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낼 때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것은 이미 사실은 아직도 검증이 안 끝났다고 뭐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검증이 끝났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한다면은 이거는 주관적,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명확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고 성경 무효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살린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면은 살아내자는 거예요. 이것을 먹자 이거죠. 이것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이것이 나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그 구원의 혜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울의 복음이 계시에 따라서 또 자기에게 왔기 때문에 계시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아까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바울을 계시하신 목적이 뭐냐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계시 자체가 나타내심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이 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다, 그 이름이다 라는 것을 다 보여주신 거죠. 이게 계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 삶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 바울에게 보였던,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전달된 거잖아요. 이까지 우리에게 왔고, 그래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나를 살린 복음이죠. 바울을 살렸고, 바울에게 계시됐던 복음은 바울을 살렸고, 이방인을 살렸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면서 나에게까지 와서 나를 살린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와 있어요. 이미 그 검증이 끝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로 끝내야 되느냐, 내 대해서 이것을 이제는 끝나면 되겠냐 이거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이거 죽이면 한다면은,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은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줘야 되죠. 다른 사람들 살리도록 전해줘야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알려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계시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같이 후사가 되고, 이게 에베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 내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다 중간에 막힌 담에 헐고 이제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 사람, 새로운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정말 에베소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면은,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면은 그들이 한 후사가 되고 한 약속의 백성들이 되려면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바로 이게 계시 내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계시가 나에게 왔던 확실한 것이 맞다면은, 원톤의 방식이든지 노방전도의 방식이든지 관계전도의 방식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이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증거하고, 그래서 그들을 살리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지 않겠나. 아멘. 마지막 질문이죠. 질문. 이거는 우리 교육자회 때도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신 전사님 계셨는데, 바울이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면은 우리도 계시로 복음을 받을 수는 없는가? 그리고 오늘날도 자신이 계시로 받았다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가? 소위 말해서 요즘 신사도, 내도 사도다. 옛날 12명의 사도만 사도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주신 사도다. 뭐 자기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밖에서 신학에서 이제 그들 신사도 운동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막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바울의 논리라면은 논리 그대로 나도 받았다, 바울도 받은 것처럼 나도 받았다, 이렇게 되지 않겠냐? 이 논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하고 온전하지 않다면은 또 다른 복음이나 또 다른 첨가물이 다른 사람에게 계시로 임해서 또 보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계시는 충만한 계시입니다. 온전한 계시입니다. 완벽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최종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계시는 종결되었습니다. 다른 계시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온전하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시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계시는 구원을 이루는데 온전한 복음이고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춘 완벽한 복음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계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를 첨가하고 전통을 첨가하고 선행을 첨가하고 율법을 첨가하고 새로운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넌센스 중에 넌센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괜히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스도 십자가는 헛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런 의미 속에서 그냥 왜 죽었어요 예수님? 다른 게 더 와야 된다면 너무 사실은 뭐 이상한 죽음이 된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없다. 다른 복음이 없는 것처럼 다른 계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바울에게 주신 이 계시, 이미 사도들에게 주셨던 이 계시, 이미 우리가 받은 이 특별 계시를 이제는 조명해주고 밝혀주는 성령의 인도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모든 새로운 가르침과 계시,
어떤 누가 받았다 이런 계시들은 다 다른 복음이고 다른 유.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라 유사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다른 유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잘 방어해야 되겠죠. 잘 수호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않으면은 우리가 자꾸 이런 논리에 바울도 계시를 받았는데 오늘날은 계시가 없냐? 왜 바울만 계시를 받고 우리는 계시가 없냐? 이 논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대적인 복음으로 이 평가절하시키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히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받아 갈라디아에게 전한 이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을 떠나서 다른 것을 따르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전히 속히 떠나서 우리를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 요즘 뭐 교란종이죠, 교란종. 그죠? 호수에 우리나라에 베스라는 게 들어와서 이제 막 우리나라의 생태계를 막 교란시키고, 또 뭐 민들레도 제주도에 보니까 뭐 노란 민들레가 거의 막 생태계를 교란하는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퇴치하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평강을 자꾸 없애려 하려고 하는 이 것들은 다 교란 복음이라는 교란. 교회를 교란하게 하고 복음을 교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퇴치하고 뽑아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전했고 우리가 받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오는 세대의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속하신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 은혜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복음 안에 온전히 거하고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셨던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좀 깨닫고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은혜와 평강을 주셨던 이 복음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또 잘 지키는, 어떤 다른 복음도 들어오지 않도록 잘 수호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